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가 하는 것들을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19번째 이야기, 분노를 다스리는 삶. 그렇습니다. 서론은 우리 사회를 화가 많은 사회라고 한다. 왜 화가 많은 사회가 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WHO의 이 화병, 이게 한국말로 이렇게 화병이라고 등재가 될 정도로 화라는 것은 한국 사회에 있는 큰 질병 중에 하나다, 이렇게 우리가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왜 화가 나는가? 화가 나는 이유들을 먼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왜 화가 날까요? 첫째는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화가 납니다. 안 되면 화가 나죠, 그죠? 내 마음대로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안 되면 화가 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일수록, 고집이 강한 사람일수록 화가 많을 가능성이 많이 있죠. 화가 난다, 내 마음대로 잘 안 된다, 그럼 화가 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왜 화가 나느냐면 존중받지 못할 때,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시당한다 그런 느낌이 들면 우리는 또한 화가 납니다. 물론 이것이 상대적이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존감의 문제일 수도 있는 것이죠. 내가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웬만하면 그런 무시받는 느낌이 안 드는데, 자존감이 낮은 사람일수록 이렇게 무시받는다는 느낌이 들어서 화가 잘 나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우리는 위협받거나 아니면은 공격을 받거나 또 어떤 내가 좌절을 경험할 때도 화가 납니다. 나를 무시하고 공격하고 또 내가 어떤 무기력증에 빠지게 하는 이런 상태가 되어질 때 우리는 그것이 그냥 내 자신의 그냥 감정적으로, 내적으로,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화로 그것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자, 하나만 더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이 잘못을 지적받을 때 화가 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적반하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내가 뭔가 잘못된 것들이 드러날 때 그래서 미안하다 이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뭘 이러면서 이제 반대로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내가 왜 화가 나는가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는 내용들이죠. 자, 이제 본문으로 한번 가봅시다. 이제 말씀 연구는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4장 1절부터 12절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두 사람, 가인과 아벨이 형제인데 이 두 사람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걸 알고 가인이 화를 내고 결국은 동생 아벨을 죽이는 일까지 가는 첫 번째 인류사의 살인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의 화에 대한 것들을 살펴보려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왜 아벨과 그가 드린 제물을 받으시고 가인과 그가 드린 제물을 받지 않으셨는가? 자,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는가? 우리가 한번 본문을 봅시다. 4장 4절에 가보면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니라. 자, 우리가 이 4절과 5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어떤 제사에 뭘 드렸다 이런 것보다도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있는 아벨이라는 것과 가인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 제물은 그 사람에 딸려서 오는 것이지 그 사람이 없이 그 제물은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 예배에 대한
우리가 하나님은 재물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가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기서 언급된 그런 가인과 아벨이라는 이름은 이름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인 것이지요. 재물만 들고 온다고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온 인격과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마음이 있을 때, 온전한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앞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가인과 그의 재물, 아벨과 그의 재물, 그것은 그의 인격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재물 자체에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에 포커스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벨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재물도 받으신 것이죠. 가인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안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의 재물도 받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떤 형식이나 어떤 모양보다 재물 자체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사람 자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2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재물을 받지 않았을 때에 가인의 반응은 어떠했는가? 6절을 봅시다. 6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식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그 재물을 받지 않으니까 가인은 분하여 안식이 변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화를 낸 것이지요. 왜 화를 냅니까? 자기 제사를 받지 않은 하나님께 화를 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기의 잘못이 드러날 때 그것들을 내가 실수했구나, 이렇게 잘못했구나, 내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 있는 반면에 그것을 너 탓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방어하려 하면, 변명과 자기 방어가 강하게 드러나는 현상들이 뭐냐면 화라는 것이죠. 분노하는 것이죠. 왜 내 제사를 받지 않습니까? 하면서 그 핑계를 상대방에게 내고 그 책임을 상대방에게 돌리면서 화라는 것으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상태로 자기의 감정 표출이 되는 게 분노이죠. 가인은 바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4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우 아벨은 어디 있느냐 물으셨을 때 가인은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라고 대답한다. 이런 가인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인간의 어떤 면을 발견할 수 있는가? 우리 인간들은 자기의 잘못이 지적당하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런 존재는 잘 없습니다.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시치미를 떼거나 아니면 왜 내한테 그럽니까? 책임을 회피하거나 아니면은 방어하는 것이죠.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이제 방어하는 것이 기본적인 사람들의 일반적인 반응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해놓은 것도 자기가 하지 않았다. 이게 어떤 죄를 지적받았을 때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이다. 우리 죄를 지적받았을 때 그렇구나, 위대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까지 가야 되는 것이지요. 네. 그런데 하나님은 왜 다 알고 계시면서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을까요? 우리를 이렇게 가인을 떠본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돌아올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지요. 자기가 잘못한 것을 깨닫고 돌아오기를 기대하는 그 대답을 하나님은 원하셨는데 이 가인은 내가 아벨을 지킨 자입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시치미를 떼고 거짓으로 하나님께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그 다음에 문제를 봅시다. 5번, 가인이 저지른 죄의 진행과 발전 상태를 살펴보라. 자, 예배를 드려갔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믿음의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의 삶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렇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 받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내가 은혜 받지 못하면 나한테 문제가 있구나, 그렇게 돌이키고 예배에 대한 나의 태도와 자세를, 삶의 스타일을 바꿔가는 것이 이게 이제 신앙인의 모습인데 그렇지 않은 것이죠. 분하고 화를 내고 왜 나 예배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핑계를 어디에 돌립니까? 아벨에게 돌리는 것이죠. 아벨, 네가 하나님은 네 예배를 받고 나는 받지 않았어. 그래서 그 책임을 아벨한테 돌리고 아벨을 미워하는 것으로,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그 책임을 남에게 전가해서 그 책임을 아벨에게 돌려서 그 책임을 묻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계획을 짜서 그를 들로 끌고 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들에 가서 그를 죽여버립니다. 그러나 그에게 다시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는 거절하고 하나님께 거짓으로 하나님을 대항합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 잘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누군가에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어떤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 기회를 주셨을 때, 나의 잘못이 지적당했을 때 그것들을 인정하고 그때 한 발 멈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돌이킬 때 이 사람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앙의 사람으로 돌아설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예잖아요. 다윗이 범죄했고 그가 사람까지 죽이는 일까지 갔죠. 그렇지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였나이다. 그게 위대한 신앙인의 모습이다. 그래서 돌이킬 수 있는 그 자세,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신앙이다. 죄를 안 짓는 사람은 없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멈춰서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믿음, 그게 이제 신앙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삶의 실천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최근에 내가 화를 낸 시간을 돌아보자.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화를 내신 적이 있으십니까? 대부분은 우리가 다 화를 내면서 살죠. 근데 사실은 뭐 큰 일이 아니죠, 대부분이. 작은 일일 때 화를 낼 때가 참 많습니다. 그죠?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습니까? 미안하다 그래야죠. 그죠?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고, 그리고 그런 화를 냈을 때 제일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보면 대부분이 가장 가까운 사람, 또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장 큰 피해를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분노를 하면, 화를 내면 제일 피해 보는 사람이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또 나한테 영향을 주죠. 결국은 그래서 화를 내게 되면 결국은 내가 가장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화를 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우리가 화를 조절할 수 있는가, 컨트롤해 갈까? 실제를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화가 났을 때 제일 1차적으로는 왜 화가 났는지, 화의 원인을 우리가 생각하는 훈련들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왜 화가 났을까? 그냥 근거 없는 화가 나는 사람들도 참 많고, 정말 별것도 아닌데 화가 나가지고 하루 종일 그런 우울한, 그런 흥분된 상태로, 그렇게 짜증나는 상태로 사는 불쌍한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내가 왜 화났을까? 여러분, 화가 나면 제일 힘든 건 본인이죠. 그래서 우리가 화난 이유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화를.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화난 이유들이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그죠? 내가 뭘 내 맘대로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건가? 남자 내 맘대로 안 됩니다. 상황이 그걸 인정하셔야 되죠. 그죠? 혹시 내가 존중받지 못한 것들이 있는가? 또 내 자존감 홀짜서 내가 스토리를 만든 건 아닌가? 그리고 어떤 상황들이 나에게 이렇게 화나는 상황을 만들었는가? 또 내가 누구한테 지적을 받았나? 이런 것들을 돌아보시면서 내가 화난 이유를 먼저 잘 살펴보는 것이 우리가 화를 컨트롤해 가는데 제일 1차적인 시작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늘 얘기하는 우리 습관이 있죠. 그죠? 스톱하고 멈춰서서 내가 왜 화가 났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왜 이런 감정에 매달려 있나? 그래서 이 화난 감정을 풀어버리고 평안한 감정을 내가 선택하고, 그리고 액션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톱하고 생각하고 선택하고 행동하는 이 훈련을 우리가 내 자신을 조절해 가는데, 화를 내는 조절해 가는데도 유용한 방법이 있죠. 자, 두 번째, 우리가 화를 나게 하는 것들을 미리 우리가 방지를 하는 것입니다. 방지. 그러니까 화날 일들이 있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예를 들자면 뭐 정치. 여러분 정치 어떤 것들 이렇게 보면 늘 화가 나는 일들이 많잖아요. 정치적인 이런 뉴스를 보면 안 보면 돼요. 그런 걸 보면서 괜히 혼자 성분하고 화내고 정말 어리석죠. 자기 감정 낭비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럴 필요가 없죠. 또 교통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통. 여러분 교통 우리가 이 트래픽 잼이 심하잖아요. 그러면은 뭐 가다가 내가 급하면 더 화가 나죠. 왜 저놈은 끼어들까? 막 이러면서 화를 내는데 우리가 좀 여유 있게 준비를 해서 가면 그러면은 우리가 좀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화가 안 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화가 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미리 방지를 하고 우리가 준비를 하면 훨씬 화를 안 내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미리 화가 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지 않는 준비하는 것은 대단히 우리가 우리의 감정을 조절하는 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들을 막 급하게 이렇게 허리에서 막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되면 더 흥분하게 되고 또 감정적으로 금방 분노의 감정으로 몰아칠 수밖에 없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내가 감정적으로 좀 많이 격동하는 편이다. 그러면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을 통해서 이 감정을 조절하는 법들을 배워가셔야 합니다. 자, 세 번째는 고리를 끊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어떤 화가 나면 어떻습니까? 처음부터 그냥 확 이렇게 되지 않고 보통 이 화가 나면 세 가지 단계를 거칩니다. 신체적으로 뭔가 이제 감정이 또 심장이 막 이렇게 이제 또 땀이 나기도 하고 막 이렇게 막 긴장된 상태가 되는 것이죠. 이런 신체적인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두 번째 어떤 상태가 되면 이걸 인지하게 됩니다. 이제 신체적으로 그러면서 막 이제 짜증스럽고 화나는 상태로 내가 뭔가를 자꾸 인식하게 되는 거죠.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이런 생각들을 막 하면서 내 화를 더 돋굽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마지막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 행동하게 되죠. 화가 막 나면 손에 힘이 들어가고 확 인상을 쓰게 되고 그러면서 말을 막 하게 되고 이렇게 돼서 우리가 어떤 이런 화를 내는 단계를 거쳐서 이게 폭발이 돼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가 우리를 보면서 이런 단계들을 끊는 것입니다. 먼저 내가 막 그렇게 뭔가 흥분되고 뭐 이렇게 그 기분 나쁜 상태가 오면 우리가 이 신체적인 이런 데서 끊는 거죠. 거기서 내가 숨을 크게 들이쉰다든지 아니면 숫자를 10번을 센다든지 이러면서 우리가 신체적으로 자꾸 이게 발전되지 않도록 우리가 멈추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인지하는 것입니다. 막 어떤 상황들을 내가 막 비탄하고 짜증내고 뭐 정죄하면서 막 감정을 화난 감정으로 갈 때 그때 멈춰서 그렇죠? 그 감정이 글로 가지 않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생각을 우리가 긍정적인 쪽으로 바꿔가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막 손에 힘이 쥐어지고 인상이 막 슬질 때 우리가 몸에서 손을 풀고 얼굴의 긴장을 풀고 그리고 말을 멈추면서 우리가 이런 행동들이 계속 확장되지 않도록 이런 고리를 끊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화가 났을 때 어떻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서 내가 이 단계에서 멈췄을 수 있겠구나. 그럴 때 우리가 그 단계에서 멈춰서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일들 중에 우리가 해갈 수 있는 게 뭐냐면 지금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에 집중하라. 우리가 어떤 화를 내는 것은 과거, 미래 이런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막 확장돼서 생각하기 때문에 화가 더 가중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예를 들면 쉽게 이제 가는데 차가 이렇게 많이 밀립니다. 그러면 뭐 우리가 이제 화가 나죠. 시간은 자꾸 급해 가는데 그러면 옆에
만약에 아내와 같이 그 길을 가고 있는데 아내가 10분 늦게 준비했다. 그러면 이제 화가 나는 거죠. 그래 내가 일찍 준비하라고 그랬는데 그것부터 시작해서 또 제가 늦게 가면 앞으로 닥칠 여러 가지 민망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더 화가 확장되는 거죠. 그럴 때 멈춰서서 지금만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차가 막혔구나. 이 상태만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들을 자꾸 컴다운을 시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자꾸 우리가 생기지도 않을 것들을 미리 예측하면서 더 내 자신을 흥분하게 하고 더 내 감정을 격하게 만들어갈 필요는 전혀 없다. 그럼 지금 차가 막혀도 금방 뚫려서 제 시간에 갈 수도 있고 또 가도 내가 밀렸으니 다른 사람들도 밀릴 수도 있으니 그 좀 늦을 수도 있고 그런 것이죠. 그것 때문에 너무 내 자신을 자꾸 옆에 있는 사람을 재촉하면서 서로의 감정들을 상하게 하면서 더 화를 가속할 필요는 전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자, 5번째는 여러분 화라는 것은 다 화를 냅니다. 이거는 조절해 갈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 화를 하나도 안 낼 수는 없습니다. 그죠? 우리 모두는 다 조절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 중에 뭡니까? 사랑은 제일 처음이 뭐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오래 참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내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참을 수 있는 능력이 커지면 성내지 않는 것까지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어떤 화를 내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속에 사랑을 키워가는 것입니다. 사랑을 키워가면 우리가 오래 참고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이해하고 하는 이런 그릇들이 커지면 우리 마음이 넉넉해져서 다른 자극들이 이렇게 들어와도 우리가 그것들 때문에 내 마음이 격동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화를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이 형상의 모습 중에 우리가 이 과정들 속에서 사랑이 커져서 우리가 이런 화도 컨트롤할 수 있는 존재로 세워져 가는 것이지요. 자, 오늘 새길 말씀은 전도서 7장 9절입니다.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르느니라. 그러니까 화를 우리가 내도 그죠? 이것들을 팍 폭발시키고 그 화를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은 우매한 자다, 어리석은 자다. 행복하게 인생을 살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화를 스스로 저지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런 일상 속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감정적으로 너무 낭비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넉넉하게 참고 또 우리가 성내지 않고 그 사랑의 마음으로 지혜로운 행복한 복된 하루를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내지 말고 살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또 화를 안 내면서 살 수 있을지 오늘 같이 배웠습니다. 이 말씀 잘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가 오래 참고 성내지 않은 그런 사랑의 사람으로 이 하루를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